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자손 중에서 고한 자손을 그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제게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한 자손이 회막하는 그들이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계단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청색 부자기를 덮는데 그 궤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계단의 가죽덮개로 덮은 후에 그 궤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계단의 가죽덮개 안에 넣어 맨 불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덮개로 덮고 맨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가루들과 수삭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가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나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맡은 것은 등용과 끊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아리물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능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한 자손의 증거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말씀을 여러 번 본문을 읽고 묵상하여도 또 이렇게 같이 교독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성경에 체크하기는 좀 뭐하니까 여러분 생명의 삶에 체크하셔서 그 말씀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진영을 배치할 때 우리가 주일에 들은 말씀처럼 성막이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지므로 그들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였는데요.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의 남자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4장에 옵니다. 4장에 와서는 여러분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한 레위 지파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30세에서 50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나이에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 지파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30세에서 50세까지로 하나님이 규정하고 계십니다. 왜 30세에서 50세인가 하는 것이죠. 오히려 20세가 더 힘이 있고 젊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세부터 그 회막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30세라는 나이요, 거룩한 성막을 다루어야 하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지성물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음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그 젊음의 패기가 필요한데 그 이상의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중함이요. 그러면서 50세 이상 된 분들을 왜 하지 말라고 했냐면 육신이 쇠약해서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세에서 50세 일할 수 있는 힘, 거기에 더불어 신중함, 경험 이런 것을 가진 레위 지파 남자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담당하는 일을 하도록 그 한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나이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훈련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훈련된 자들을 영적인 사역에 헌신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제 8장을 가보십시오. 민수기 8장이요. 분명히 여기서는 30세에서 50세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4세에서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아멘. 자, 아까는 분명히 30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8장에서는 몇 세로 내려갑니까? 25세로 내려가죠. 자, 그런데 25세부터는 25절 그 25세 이상으로는 24절이죠. 회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회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25세부터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세에 들어가서 30세가 될 때까지 무엇을 하는 것이죠? 인턴으로 일하는 겁니다. 수습으로 일하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워서 실제로 이제 30세가 되면 그 일을 능숙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세상 일이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일, 이 거룩함을 취급하는 이 하나님의 일은 더하다는 것이죠. 힘만으로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함을 말씀합니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와 더불어 훈련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을 때에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능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교사 교육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정교회 지도자 교육이 중요하고 찬양단도 교육이 필요하고 재정부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할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날짜를 정해서 쫙 모아놓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런 교육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녁 뉴스를 보면서 식사를 하는데 저녁 식사는 6시 이전에 해야 되죠. 그래야지 살이 안 쪄서 6시 이전에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뭐냐면 꼭 요 시간 되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기껏 6시 이전에 먹고 기도회 끝나면 또 먹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6시에 저녁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는데 요즘 국가 운영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놓고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냥 모여서 내가 일방적으로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같이 그 실무진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방법을 찾고 그리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재정부도 마찬가지고 찬양단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시간을 정해서 교육을 한다기보다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럴 때 저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직접 실무에서 뛰는 분들, 실전에서 뛰는 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듣고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고핫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도 내일 그 18일자 말씀 21절부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고핫이 레위의 장자가 아닙니다. 게르손이 장자죠. 자, 고핫 자손이 해야 될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러 번 읽어야 보입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찾는 것은 이 반복되어지는 것. 그러한 문장의 구조 뭘까요? 6절에 보면 그 채를 꿰고 8절 그 채를 꿰고 10절 매는 틀 위에 두고 11절 그 채를 꿰고 12절 매는 틀 위에 두고 14절 그 채를 꿰 것이며 15절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15절 마지막에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19절 마지막에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이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고핫 자손들은 법궤, 그 언약궤를 비롯해서 회막 안에 있는 지성물을 운반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성물을 덮습니다. 포장합니다.
그 포장을 제사장들이 하면 그 포장된 성물을 옮기는 것이 고아자손의 직무였는데, 그 성물을 옮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물을 어깨로 메고 옮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 싸고 나면 매일 채를 준비하라 그러고, 그 채를 꿰고, 또 하나 덮으면 그 채를 꿰고, 매는 틀 위에 두고, 그리고 고아자손들이 이제 와서 그것을 메어라. 어디에? 어깨에 메어라. 다른 방법으로는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다루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레위 자손들이 어깨로 메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것이 귀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귀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런데 나머지는요,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수레로 옮깁니다. 수레로 옮기죠. 그런데 여러분, 어깨로 매서 옮기는 것하고 수레로 옮기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이 법궤가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그 중앙에 이렇게 위치하면서 어깨에 맨 제사장들은 그것을 따라가야 되고, 그것이 빨리 가지 못하면 행군도 그만큼 늦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레에 옮겨서 실어서 옮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이요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효율성,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합리성,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른 거는 다 왜 그걸로 옮기면서 이것만 어깨로 메라 그럽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성막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고아 자손들도 왜 우리는 이것을 힘들게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느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법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그 자세요. 그것은 인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얼마나 편해졌나요? 그러면서 세상은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편하게 안락하게 즐겁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 그것은 인간 중심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어라.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아도 이것이 내 명령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딱 제가 가능하면 15분, 20분 안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딱 준비한 설교입니다. 딱 20분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교독하면서 19절이 다시 보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미처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왜 어깨에 매라고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19절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 고핫 자손들을 위해서, 그 고핫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것을 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규칙들이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주님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그러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그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아서 가지고 올 때 어디에 가지고 왔습니까? 수레에 싣고 왔죠.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들이 날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웃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직사시킵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웃사는 볼 때 이 귀한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왜 어깨에 매라고 하셨는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귀한 생명의 법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임을 알아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귀한 사역들, 사명들을 감당하여 나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